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적인 태도 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두운 세력의 배후에 있는 활동 원칙, 즉 공허하고 수동적인 마음과 의지에 대해서 주지시켜 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악령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질 때 기뻐 날뛰게 마련입니다. 악령들은 조건이 갖추어지는 즉시 그들의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영에 움직이는 것, 또 사단을 악령이라고 말하는 이 동영상, 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고 신앙생활 틀리지 않고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방송,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입장 제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방송에서 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실 것을 자꾸 권해드리고 강권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행해왔던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다 틀렸다라는 그 기준점은 항상 어디에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기준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한테 기준점을 맞춰서 그것을 확인하고 분별한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나누는 글을 서로 읽어주고 하는 글 내용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동의를 못하게 되느냐면, 도대체 그런 거 이야기하는 데도 없고, 그런 경험을 나누는 데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편안하고 평탄하게 순리롭게 살아왔던 모양들이 다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초기 때는 많이 와서 들은 분들이 숫자가 많은데, 지금 보면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방송한 횟수가 많으니까 여기저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한 번씩 두 번씩을 보시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보시는 분들이 그나마라도 있으니까 횟수는 지금 200회도 11,200회가 넘었다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신 횟수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동의하고 이래서 보러 오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횟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니까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완전 볼 수 있는 영역이 넓으니까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셔서 동의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이 맞다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전화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지, 진짜 그 삶을 최종적으로 전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뜬 것 같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잘 떨어지면은 착륙이 되는 거고, 그냥 팡 떨어지면 추락이 돼서 다 죽는 거고, 그 차이지. 결국은 비행기가 땅에 빨리 가려고 날아가는 것 뿐이지, 결국은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는 삶이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누구든
저, 뭐 시인하든 부인하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서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무엇을 대답할까? 무엇을 말씀할까는 하나도 뭐 걱정이나 뭐 생각조차도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처럼, 나는 절대 죽지 않을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다고요. 오히려 돈 물질 떨어질까 무서워서 보험은 드는 사람이 수십만 명, 수억 명이 되지만 이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놓고 그분하고 이야기할 건데 묻고 답을 해야 될 텐데 물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뭐 총명하고 뭐 똑똑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쪽 눈을 잘못, 그런 관점을 잘못 보기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 영생을 놓고 영생에 대해서는 뭐 금전으로 따진다면 단 100만 원, 10만 원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영생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탈 없이 슬리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 탁탁 지켜서 잘 가고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잘 따르면 그러면 훌륭한 신앙이지 그보다 더할 신앙이 어디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 세상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도 맞을 거라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면은 반드시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드리는 모양이 결과가 나와야 돼. 열매가 실제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체험하고 경험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걸 실제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옳다고 해도 이 방송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될 수 없잖아요.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탈 없이 순리대로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보셨을 텐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아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나중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재판하고 벌 줄 것이란 말이죠. 그분이 최후의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럼 그 재판관한테 물어보는 절차를 밟아야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는 건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해. 인정하는 것도 맞고 맞다고도 생각하고 시인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 맞는 말을 하네 이러고는 끝난다는 거지. 거기서 끝나시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물질을 향해서 물질 때문에 보험료를 그 많은 돈을 내가면서 보험을 드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해서는 돈 내지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돌아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 재판관이신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하지요. 근데 여러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색한 게 문제가 아니죠. 안 해본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영생을 놓고 영생을 할 거냐, 영생을 안 할 거냐, 못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그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도 이쁘면 그냥
너는 저 천국으로 가라 이럴는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령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분을 체험하시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르지 못할 때야 할 수 없이 무한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겠지만, 육신도 아이가 나와서 5살, 6살, 7살, 8살 되면, 학교 가야 되면 대소변 분별할 때 못 해보세요. 바로 병원 가요. 육신의 그 성장 성숙이 안 되면 잘못된 것을 금방 알고. 근데 영에 대한 부분은 성장 성숙이 안 돼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성장되지 않는 건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이니까 그렇게 금방 아는데,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것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하시면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하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되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큰일 났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 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관점에 자아에서 자기 경험에서 수준에서 움직이는 교회 놀이예요. 교회 놀이.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신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행위고, 믿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믿는다고 인정해주는 그 행위들을 해야 신앙이 되는 것이지, 전능하신 분을 믿으면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주장하니까 내 그거 신앙 맞아 이렇게 해주실까요? 안 그렇죠.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또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같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행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삶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 입장을 잘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신 하나님처럼 가만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로 참 훌륭하다.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아마 자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을 봤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셨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탁탁 보시거든요. 우리가 속셈을 다 안다고요. 속셈까지. 밖에 드러나고 말하는 것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다 인정할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설마 내 그걸 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현대 교인들이에요. 설마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면 몰라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해보세요. 우리 거짓말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냥 안 놔두신다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와 교통이 열려져서 관계 교통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러야지만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아버지, 자녀가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분이 너 내 자녀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네가 내 자녀야 이렇게 하여야지 자녀가 되는 거지.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내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무조건 나한테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저 그냥 신앙의 종교놀이에
종교 생활 그냥 취미 생활 비슷하게 11조 내고 헌금 내는 거는 보험 드는 거요. 보험. 하나님이 이놈자식 물질이 다 내 건데 물질도 드릴 줄 몰라 그러고 혼내길까 무서워서 혼나지 않으려고 보험료 정도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타는 사람은 10만 원 달래지요. 근데 요새 한국교회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많아요. 1년에 연봉이 막 10억씩 5억씩 타는 분 허다할 거려. 5억씩 타면 5천만 원 1년에 내야 되는데 5천만 원 내려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4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또 내야 되는데 그거 내질까요? 11조? 못할 거려. 100만 원, 200만 원 때는 11조 내지요.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근데 11조 금액이 400만 원, 500만 원 되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한다는 그 신앙생활 하는 그 태도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는 돈이 조금 커지기만 해도 마음이 싹 돌아서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 그 수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다 될 거야. 이게 맞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지금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사이의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인간 편에서 이루어줄 때 일하시는 것처럼 악령들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인간이 충족시켜줄 때 일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하게 해주세요 하고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야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분이고 사단 마귀는 해달라고 안 해도 막 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사단 마귀는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님은 왔다 갔다 안 하세요.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고 그만한 합당한 상황이 돼야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님 모셔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안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겠지. 아이고 내가 성령님하고 부르면 못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니까 금방 오시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런 태도니까 부르면 무조건 오시는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니까 내 삶도 그냥 내가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내가 아는 상식에서 내 신학 지식에서 충실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틀렸다고 안 하실 거야. 맞다고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그게 나오고 그 줄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안 되지요. 50년, 60년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 70, 80대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면 그분이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관계를 맺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지옥 간다 하잖아요. 전부 다. 응? 그 많은 숫자가 다 지옥 가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정말로 가끔가다 한 번씩 오더라.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소리예요. 당신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데 그분을 아무리면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 그렇게 해야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은사 능력을 물론 은사하고 능력 받는 것 받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 방송에서도 말했잖아요. 그
그 시온 뭐 어쩌고 하는 그 박태선 장로라는 분, 전도관 하셨던 분. 그분도 엄청난 은사 능력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은사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키우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은사 능력을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데 써먹은 거예요. 교주가 되는데 은사 능력을 써먹은 거지. 그러니까 영성 훈련할 때는 그런 사람을 예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예수 팔아서 무당질 해먹는 거지 뭐야.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은사 능력을 안 받아서 은사 능력을 행사를 안 했다면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성실한 장로, 박태선 장로 그러잖아요. 박태선 장로로서 마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분은 은사 능력을 받는 바람에 은사 능력으로 뭐 병을 낫게 하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겠죠. 엄청난 은사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뭐 그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 그냥 말로만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하게 해주고 결국은 여러분 천국 갔어야 되는데 천국 무조건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자기가 교주인데 천국으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 능력 받는 것하고 구원을 꼭 받았느냐 하고는 다른 것 같다고요. 그건 다른 분들 이야기도 앞에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세요. 현실의 원사님이라는 분도 용산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사 능력자라 그렇게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멀은 사람이 보고 이렇게 귀 먹은 사람이 귀를 듣고 말도 못한 어마어마한 은사 능력자였다고 그러대. 근데 그분이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다잖아요. 갔더니 예수님이 서 계신데 자기를 뭘로 보더라잖아. 그래갖고 쫓아갔다잖아요. 입신해서 하늘나라 가갖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갖고 예수님 나 모르냐고 그랬다잖아요. 이거 그분이 직접 말한 거라 그래요. 저도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들은 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한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고 그랬다잖아. 깜짝 놀라갖고 제가 이 용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사 능력을 행하면서 이렇게 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왜 모르냐 그래. 너는 네 이름 내려고 했지 이제 내 이름 내려고 그 일했냐? 그러시면 딱 한마디로 모른다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황당해서 얼마나 자기간에는 어마어마한 열심을 했겠어요. 그렇게 용산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대단했다는데. 그런 능력자니까 그런 줄 알고 갔다. 그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거. 그래갖고서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교회 대단한 목사님 두 분을 물어봤다잖아요. 여의도 그 목사님. 그러니까 모른다. 그 다음에 청평에 있는 욕자라는 돌아가신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 기도원 하는 목사님, 방언 못하면 개도 받는 방언 못하냐고 하고 하셨다대. 그분, 두 분 물어보니까 두 분 다 모른다고 했다잖아요. 그 두 분한테 직접 가 얘기했대요. 현신의 권사님이. 그러니까 한 분은 바로, 여의도 그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더래요. 근데 그 청평에 있는 그 기도원 원장님은 막 욕을 하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다니 그 웃기는 소리만 하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한테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어떤 분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대상에 가서 설교하시고 내려오던 계단에서 넘어져서 바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냥 식물을 인간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몰라요. 그것도 구전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걸로 봤을 때 은사를 받는 것하고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별개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도 보면 은사 행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라인하고 구원 라인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대로 생각대로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No.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물어볼 때 현재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거든. 옛날 건 잊어먹으시고 당장 기도해서 물어보셔서 성령님의 지도인도 성령님의 분별을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좁은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너무 곁길로 너무너무 많이 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뭐 다른 길로 끌고 가셨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했으면 그쪽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주고 그쪽 방향으로 교인들을 안내했을 거라고요. 성령님을 많은 소개를 하셨을 거라고. 그 인천 방축교회 박보영 목사님 하시는 것들 보세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세요.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100명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을 거예요. 침체 정도가 아니잖아요. 국가정부기관에서 인구 센서스인가 뭐 이런 거 조사할 때 종교기 조사한 것에 의하면 6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0만, 700만. 근데 기독교인 교회만 지금 1200만, 1000만, 뭐 1200만이라고 하더니 어느 날 얼마 전에 보니까 1000만이라고 말하시대요. 큰 교회 목사님이. 200만원 이제 줄었어. 끝까지 1200만이라고 우겼어요, 그동안. 지금도 1200만이라고 우기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교회도 등록해?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등록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10군데 등록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등록한 교인 수를 자꾸 따진다고, 목사님들이. 왜냐? 그래야 자기 교세가 큰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죠. 출석교인이 있잖아요. 출석교인이 있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정도 감안하는 정도의 성도수가 우리 성도다. 이렇게 해서 성도를 그 교단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등록한 숫자 전체 인원을 다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군데 등록했으면 10군데 인원이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이시면 가짜 숫자를 말하지 않지요. 실제 출석 인원이 300명이고 등록교인은 800명인데 출석교인은 300명이고 예를 들어서 출석이 요새 좀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 400명이다 이렇게 하고 노회나 총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800명이라고 보고를 한다고요. 물론 등록한 교인이니까 물론 총회에서 물어보는 것도 등록한 교인을 물어보는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러니까 800명이라고 보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라는 데서 실제 숫자 세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허위에 가짜죠. 가짜. 목사님들이 다 알아 이거. 여기도 등록하고 저기도 등록하고 다니는 거. 그걸 뻔히 알면서도 800명이라고 자꾸 보고를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으쓱으쓱 하면 800명? 많으네. 이럴런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한테 통하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800명 하면 안 되지. 300명이 현재 출석교인이고 지금 문제가 있건 어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돼서 실제는 한 400명 밖에 우리 교회 실제 인원은 4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딱 기록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교회라는 데서 숫자 따지는 것부터 벌써 얼토당토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한 숫자잖아요. 물론 목사님은 핑계 댈 수 있지요. 사람을 향해서 핑계는 댈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도 핑계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분들, 교회 향동직에 있는 분들이 실제 나이는 70이 됐어. 만 70이. 그런데 호적이 옛날에는 뭐 3살, 4살씩 뭐 심지어 5살씩 뭐 호적이 늦게 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헌법상에는 호적 나이로 은퇴하게 돼 있다고요. 실제 나이는 70이 만 넘어서 지금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안 해요. 호적 나이 5살 낮아진 사람은 5살 될 때까지 주민등록상 5살 만 70이 될 때까지 장로님 좀 미안한데 저도 장로지만 미안한데 장로질 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은 거예요. 장로님 아니요 얼마나 폼이 나요. 그러니까 5살을 더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실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그런 다섯 살을 더하는 사람 상대는 뭐냐?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행위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는 70이면 난 70 됐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아이고 호적상으로 하기 때문에 은퇴 아직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한테 70이 됐는데 은퇴해야지요. 만약에 안 되면 나 조기 은퇴로 처리해서라도 은퇴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곳곳에. 근데 곳곳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문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현상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시간데 잠깐 계셔. 내가 다 하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그때 내가 다 보고 드릴게. 이렇게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지. 그래놓고 무슨 천국을 가요? 천국 못 갈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삶을 그렇게 사는데 천국 갈까요? 사람들이 이미 벌써 알아. 왜냐? 자기 칠순잔치는 실제 나이로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칠순잔치 해요. 그리고 교회는 은퇴 안 해. 칠순 됐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칠순잔치 할 때 살살 쉬쉬하고 안 해요. 교회에다 광고 안 해요. 찔리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해서 칠순잔치 하고서 쉬쉬 하고서는 모른 척해. 이게 현실이잖아, 한국교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맞다고 합격이라고 하시겠냐, 이 말.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걸 왜 자꾸 그렇다고 우기고 덤벼서 계속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고 옳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틀리다, 너 잘못됐어 하면 당장 지금 현재 즉시로 돌이키셔야 여러분 앞에 영생 있을란가 말란가지. 아이고 다 그러는데 수백만 명이. 여러분 그것에 속다가 여러분 어느새인지 모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발버둥 친다고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지옥 그러면 끝이지 뭘 그래요. 그거 현실인데 그게 금방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저도 나이가 60세 됐어요. 마음으로는 30도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60셋이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빨라져요, 진짜로. 그걸 다 시간 놓치면 소용없어요. 박범 목사님 그러잖아요. 안 아플 때도 회개도 안 하고, 회개도 못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아파서 죽겠는데, 진통제 맞아가면서, 아이고 하면서 그 고통 속에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할 자신 있어요? 지금 당장 빨리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방송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 하라고 그러셔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되 여러분 이게 보험 10억짜리 드는 보험 문제가 아니요. 영생이 10억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가치가 100억밖에 안 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비록 인간이 성령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령들이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성령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악령들은 지칠 줄 모르고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면 이러한 현상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자문해 보면 됩니다. 즉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다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령들이 역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다면 그가 경험한 것은 악령이 틀림없습니다. 악령이 주셨다. 악령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탄에게 속한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셔야 될 거라고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